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돌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롯된 이방인 신자의 할례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유대교파 신자들은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주장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마침 잘 됐다는 듯 서로 많은 변론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이 문제를 매듭짓자, 아니 이참에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할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다 받게 하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들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뒤에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차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 또 바울의 증언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후부터가 이 최종 결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수장은 다름이 아닌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그 증언을 한마디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건을 밝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돌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대단히 깊은 단어, 속이 아주 깊은 단어인데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돌보다, 즉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과부 사정은 같은 여자인 과부가 아니고서는 속속들이 알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인성에 독자를 둔 과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독자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독자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과부를 위로했지만 그들이 모두 독자를 잃어버린 그런 과부들이 아니라면 그들 중에 과연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심정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그 독자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의하면 그 광경,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그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그 슬픔을 보시면서 그 독자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동사인 에페스케토마이가 바로 그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애끓는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헬라 동사 이 에페스케토마이, 돌보시다라는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파카드라는 동사입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상황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지요. 경수마저 끊어졌으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2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 사라를 돌보시고 경수마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파카르, 즉 헬라어로는 에페스케토마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이 사라의 그 고독한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 뭐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찾아가시어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들의 그 고달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로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 고넬료 가정을 돌보셨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접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힘들어하는 그 고넬료의 그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보내셔서 그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덫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시고 우리 개개인을 찾아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실수해도 쓸모없다 버리시기는커녕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반드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이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지쳐 넘어져 마치 정신마저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에 친히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업으시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걸어온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업으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더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아픔 속에 계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시련과 절망, 이게 언제쯤 끝날까라는 그런 터널, 절망의 터널 속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가? 야고보 사도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절망 속에 혹은 고통 속에는 당신의 백성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사랑을 야고보는 이 결론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선비의식에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엄격함으로 이방인을 그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하심으로 돌보심으로 이방인마저도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야고보 사도가 내린 최종적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야고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증언과 또 베드로의 증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내세워서 이방인의 할례를 금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내었다면은 야고보가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공의회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판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주님을 영접했더라도 율법을 좇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하는 자신의 판결 근거를 자기 주관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판결의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입증한 이 베드로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여기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이 일치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가 심프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심프호네오. 이게 함께라는 쉼이라는 단어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인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심프네오. 그래서 함께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 일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증언과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증언은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단어상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야고보가 사용하고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이라 부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 번역본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자연히 그들이 정착한 현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전 4세기 정도의 헬라어가 지중해 세계의 그 공용어가 된 이후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번역 작업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이 참여했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72명의 수를 반올림해서 72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 관련된 할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방인도 읽을 수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야고보의 애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정치적인 옛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로인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 만민을 위한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8절 말씀에 보면 즉 예로부터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 계획에도 없던 것이 오늘날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로부터, 다시 말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지고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결국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잡족이, 다시 말하면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방 민족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선 결과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실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인 주의 말씀이라라는 문장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현재형 시제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한순간의 기록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아모스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결론을 내리면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베드로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고, 다시 말해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과 아모스 9장과 그 사이에는 약 750년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750년. 바꾸어 말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대에 이르러서 7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750년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 하는데도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750년이에요.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결코 그 의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750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 결론을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효력을 상실치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효력이 변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세상 그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할 때, 거래할 때 쓰는 것처럼 약속 어음과도 같습니다. 약속 어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약속 어음과도 같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발붙일 땅 한 평 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대신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소위 말하면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과도 같아요. 약속.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나 걸리는 약속 어음이었고요,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 노예 사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는 약속 어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40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 어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요,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말라기 선지자 때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400년이나 지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 때 주셨던 말씀은 400년짜리 약속 어음과도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뭐라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무려 16년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약속어음이죠, 16년짜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제 기간이 무려 750년에 달하는 약속어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요구하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현찰이 아니라 늘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찰은 단순 거래의 대상이지만 약속어음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상인들은 누구든 현찰을 들고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팝니다.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캐시 들고 오면은 뭐 no matter what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어음 이렇게 수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참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찰을 들고서 이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 거래예요, 단순 거래.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야,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인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내가 딱 얼굴을 보니까 도둑놈 같아 보여. 그리고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캐시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어음으로 거래하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약속어음은 상호 믿음의 관계가 전제될 때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약속어음도 그저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약속어음과도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거래 행위가 아니라 아주 깊은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거래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래 행위로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구축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믿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약속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살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면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역사가 일어나도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지만 400년 전에 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오히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선교와 이방인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에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최종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 어느새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으며 오래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면 오늘 야고보가 내린 결론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화답하였듯이 우리 안에 어느새 기쁨과 찬송이, 감사가 넘치는 은총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절을 통하여서 돌보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흥청망청 보내는 성탄절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고보가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에 참된 은혜와 기쁨 고백하는, 그리고 소망과 또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